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매장의 곳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끌어가시는 방법하는 세임과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세미나를 듣게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세임 베풀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동안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부족한 용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다시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남 지역 경북연합 회장이신 김기태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인가 하시고. 아멘. 함께 계신 분들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미나 시간입니다. 대표회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귀한 장관님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해서 세미나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시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잘 들어서 목회에 유익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최한기 목사님 나오셔서 이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부터 적기중에까지 다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는지 잘 배웠습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못 받아도 받는 학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학위가 바로 문지학 박사입니다. 제 강의 시간이 원래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인데 조모 목사님께서 많은 인원들이 함께 식사하려면 식사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제 강의를 줄여서 5시 10분까지는 끝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용어,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주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김천 제1교회 또 한천교회인데 김천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일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다음 세대의 주교성은 알겠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50분 정도 설교를 하니까 예배 후에 장로님들이 다 담회실에 모여서 제게 말씀하니 목사님 이제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윤곽이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영어로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후손이나 자손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본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특별히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너무 분명하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고 명확하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동양권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알고 절박함은 느끼지만 다음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는 뭐냐? 저는 다음 세대는 어린이다, 다음 세대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 두 가지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에서 다음 세대는 어린이입니다. 두 번째로 전략적인 개념에서 다음 세대는 어린이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킹 오브 처치, 교회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말,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여던 헬라말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교인들,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가면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나 사회자가 나와서 굿모닝 처치에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자기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어린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 원초적인 명령이 11번 사용되었습니다. 왜 11번 사용하셨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대의문에서 잘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사명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감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어린이입니다.
왜 어린이입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면요, 어린이들은 옵니다. 어린이들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시끄럽습니다. 그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저곳에서 울고 또 시끄럽게 꾸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광경을 보시고 울고 뛰어다니고 시끄러운 아이들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치명적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큰 실수와 단 한 번의 큰 실패가 구약 전체에 영적인 암흑시대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전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들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키,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세대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추종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을 아는 사람, 그런 체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떠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핍박이 와도 예수를 위해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가나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들을 섬긴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버린 아이들이 다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신을 섬기고 세속주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2명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사람 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한 믿음의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그의 백성들에게 분배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위대한 차세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미약한 부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역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는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사사기 시대에 영적 암흑 시대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배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유하셔서 대적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 압박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가 와서 그들에게 평안을 얼마 동안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지 도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 말씀이 반복하고 반복되어서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로 이 일이 끝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무엘,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이 현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사사였어요.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사무엘 역시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보내서 나시린으로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비극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조차도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명목상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고 사무엘상 8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버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는데 인간 왕을, 그것도 제한되고 금이 많고 실수가 많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간청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이웃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제도의 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무엘은 남은 구했지만, 많은 영혼을 구했지만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는 실패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처럼 자신의 두 아들도 직분만 사사였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사역이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신앙의 대이움에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운전하시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양쪽 옆차선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백미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미국에서는 영어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사각지대. 사무엘에게 사각지대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고 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와서 최 목사님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무엘은 남들은 많이 구원했지만 자기 자녀들을 구원에 실패한 지도자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의 대의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의 면에서 솔로몬까지는 가까스로 성취했지만 솔로몬도 그의 인생 말기에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손주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믿음의 대이음이 3대를 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가 한번 곰씹어서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익비보다 더 우리의 전공을 찌르는 말을 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조지 산타나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조지 산타나의 남긴 말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이런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완전히 한 방에 바꿔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은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복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단 한 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전략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전략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generation to generation strategy. 믿음의 대이용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전략 때문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현재까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전파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특히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도 고 조용기 목사님 역할이 너무 컸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밑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그 제자 중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서 단 한 절에서 4 generations, 4세대가 나와요. 1세대는 바울입니다. 2세대는 디모데입니다.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4세대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쾌하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지금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중직들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손손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믿음의 대이음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국교회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원초적인 명령은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낳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이음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여 선교입니다. 교회가 이 두 사명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동부에 가면 두루 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이신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가 망해가는 4단계가 있다. 그걸 영어의 M, 4M으로 설명을 했어요. 저는요, 이번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처럼 명쾌하게 정확하게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망해가는 단계를 설명한 그런 다른 걸 읽어보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미셔널 처치, 사명이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교회, 믿음의 대의와 전도와 선교에 충실한 교회. 여러분, 멀리 가지 않고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원천적인 사명에 충실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농촌교회, 도시교회, 서울교회, 지방교회 할 것 없이, 개척교회, 대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아이들과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 세대가 다 자라서 오늘날 목회자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세대일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회가 본연의 이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내려가는데 그 교회가 뭐냐?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교회가 굴러갑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조직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실업인성교회 만듭니다. 평신도들이 다 알아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부교역자들이 다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합니다. 교회가 굴러가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돼요. 이게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건 인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낫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전 수보교회 이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또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김석상 목사님, 고 김석상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교회당 건물 크게 지으면
당장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한 교회당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전기값 상당합니다. 가스값 상당합니다. 이만한 교회당을 유지하려면 교회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부교육자들도 채용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교회가 원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계속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성장을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지하는 비용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비 자릅니다. 교육비 자릅니다. 이게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행태예요. 네 번째는 제일 비참한 단계입니다. 뮤지엄 처치입니다. 뮤지엄은 박물관입니다. 유럽 교회가 여러분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로마나 파리나 런던이나 그 웅장한 교회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돈 내고 구경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박물관이 됐어요.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어떤 교회당은 술집으로 팔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도 이런 현상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익숙한 그래프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생물 배양 결과가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실험실에서 시험관에다가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환경 속에서 배양을 하면 여러분 저 그래프를 보세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최적의 온도와 최적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에 가면 정체가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온도인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는 쇠퇴합니다. 3열 단계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2단계에 들어가면 비생물 자체가 발생하는 독소 때문에 비생물이 서로를 죽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프,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때는 수천 명 교인이 모였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원초적 명령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당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나이 많은 교인 몇 사람이 남아서 우리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 교회당 건물을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각했는데 술집 주인이 사서 술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도 영국 런던에 있는 교회인데 한쪽 벽이 완전히 술병으로 도배가 됐어요. 바가 됐어요. 그래도 이건 낫습니다. 제가 독일을 여러 번 갔었는데 함부르크를 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단면만 보여준 건데 뺑 둘러가면서 그 창들이 높은 창들이 다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저 스테인드 글래스 통창 하나만 저 건물을 건축할 때 5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유지가 안 되니까 매각이 됐는데 누가 샀냐? 무슬림이 샀어요. 그래서 회교도의 모스크가 됐어요. 지금 유럽은 급속도로 이슬람이 교회당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로 만듭니다. 작년도 통계입니다. 2025년 통계인데 500개 이상의 교회가 유럽 교회가 이미 모스크로 변화갑니다. 회교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당 유지 안 되는 건물들을 사서 이 교회당들을 모스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단 안상홍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큰 교회당 건물을 사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아마 여러분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당인지 알 거예요. 이단에 팔렸습니다. 또 다른 큰 교회당 건물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넘어갔습니다. 인천에 가면 120년 된 교회당이 있습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이 건물도 팔렸는데 카페에 팔렸습니다. 카페 주인이 인테리어를 리모델하고 아주 젊은이들이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의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데이트하러 가는 데이트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6개 교단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까지 다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5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1년까지 21.4%가 더 감소할 거라고 하는 정부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정부 통계 안 믿습니다. 왜? 정부 통계는 실제보다 더 적게 잡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현상은 이거보다 더 암울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현재 상황은 여호수아 때보다 더 암울합니다. 한국교회 현재 80% 이상이 아이들이 없고 청년 세대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20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공군 대령인데 아주 엘리트입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엘리트인데 이 집사가 저를 만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자기 직장이 퇴역을 하고 예비역 대령인데 퇴역을 하고 진주에서 방위산업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달려왔어요. 예배까지 참석했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 교회에 50대
전부 다 60대, 70대. 지금 한국 교회가 대다수가 60대, 70대. 30, 40 세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장 통합에서 나온 새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교회 교회학교 90%가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예장 통합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를 놓칠 줄 모릅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절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작년에 악시오스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언론에서 나온 통계인데 미국 교회가 2025년 한 해만 15,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는 수천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최소한도 미국 교회가 작년 한 해에 10,000개 이상 교회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15,000개 교회 목회자가 풀타임 전임해서 파타임으로 전환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협의회가 향후 수년 내에 10만 개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전체가 35만에서 40만 교회가 되는데 약 4분의 25%에 해당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보는 광경입니다. 미국은 원래 땅덩어리가 큰 나라니까 교회가 건축할 때 땅을 크게 사고 그 옆에다가 교인이 죽으면 그 교인들 무덤을 교회 옆에다가 씁니다. 공동묘지를 갖습니다. 다 교인들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랑은 문을 닫아도 매각이 불가합니다. 왜 공동묘지 있는데 누가 사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교회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이 있는데 그 근성을 남비근성이라고 합니다. 남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남비에 물을 붓고 끓이면 금방 끓습니다. 끓은 물을 남비에 넣고 가만 놔두면 금방 식습니다. 미국은 저력이 있습니다. 끓는 것도 가마솥 같아서 천천히 끓고 식는 것도 천천히 식어요. 미국 교회가 쇠락하는데 쇠락의 속도가 늦습니다. 한국 교회는 쇠락의 속도가 남비처럼 급합니다. 이게 차이죠. 자,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몸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 앞에 가면 누구나 다 솔직하게 질문에 답합니다. 의사 앞에는 감추는 게 없습니다. 왜? 감추고 거짓으로 말하면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만 봤습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전략이 부재합니다.
다음 세대 중요성도 알아요. 그러나 전략이 부재하다가 아이들은 작년과 달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헌금도 안 해요. 자본적으로 봉사도 안 해요.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투자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비례 투자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이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아이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방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비즈니스도 아이들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20년 전에 유명한 요식업체인 맥도날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의 메뉴를 누가 결정하는가? 돈을 많이 들여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한 50년, 40년 전에는 저녁 식사의 메뉴를 부모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틀려요. 요즘은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교회는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손 놓고 있어요.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큰 값을 치렀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교회가 버린 많은 아이들이 이슬람으로 갔습니다. 공산주의에 뺏겼습니다. 사회주의에 뺏겼습니다. 세속주의에 뺏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세요. 교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전부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회주의 사상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들어가면 사회주의 물러갑니다. 좌파될 수 없습니다. 작용화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또 하나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합니다. 저는 손주가 6입니다. 제일 막내 손녀딸이 지금 42살인데 그 아이는요, 제가 3개월 만에 보면 부쩍 자랐어요. 그 잘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아이들은 잘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아이들이 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10년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10년 기다리면 23세, 24세 청년이 됩니다. 경제생활합니다. 그 아이들 교회에서 잘 키우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11조도 내고 목사님 선교 여행도 같이 따라다니고 목사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414 윈도우 운동은 2008년에 뉴욕에서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 하는 선교 전략가와 김남수 목사님, 우리 순복음 신학교 제 선배입니다. 뉴욕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이 만나서 414 윈도우 운동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1차 414 윈도우 서밋을 열고 350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414 윈도우는 1040 윈도우의
next chapter, 다음 장이다 선언을 하고 이 운동이 글로벌 미션 무브먼트,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 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1040 윈도우는 뭐냐? 지난 한 50년 동안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그 창 안에 있는 주민들,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비전도 종족들이 많다. 그래서 그 1040 창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선교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지리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414 윈도우는 뭐냐? 4세부터 14세 사이의 어린이의 아이들의 초점을 맞춘 차세대 선교운동입니다. 이건 어떤 지리적인 제한이 없어요. 남미든지 북미든지 아프리카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아시아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관계없어요.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연령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414 윈도우 무브먼트, 414 윈도우 운동을 한번 정의를 내봐라 그랬더니 이 챗GPT가 인공지능이 너무 영악한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내리는 정의보다 더 정확하게 내렸어요. 이거 뭐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 많이 가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 좀 넘겨서 세 번째 그 다음 414 윈도우 운동은 다양한 크리스천 기구와 선교단체가 받아들였고 그들은 특히 이 연령대 4살부터 14세까지 연령대를 전도하고 섬기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 자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운동은 또한 전도와 목회에서 어린이와 소년, 소녀의 참여 및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들을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가치 있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파트너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목회 파트너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여러분 목회 파트너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 전략이 수립되고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2025년) 세계은행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0세부터 14세까지 연령대 인구가 약 20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 24%에 해당됩니다. 그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 왜 4세부터 14세 연령대가 중요하냐? 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각 연령대별로 100명씩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세부터 14세까지 연령대 아이들에게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85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15세부터 30세 연령대로 넘어가면 10%로 줄어듭니다. 100명 중에 10명. 30세 이상으로 가면 100명 중에 4명이 믿어요. 우리는 헌금한다, 봉사의 자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희박한 4%의 연령대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지 않아요? 황금오장을 버려놓은 거예요.
85% 한국어장인데 그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전화기만 하면 증강 예술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아이들 다 버려요. 어른들에 집중하는 이 목회 전략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5,184만 명입니다. 중위 연령이 46세입니다. 0세부터 14세까지는 12.1%입니다. 60세 이상은 32%입니다. 한국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마 지금이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발간된 데이터인데 한국교회 고령화 속도가 일반 국민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반 국민이 60대 이상은 전체 국민의 32%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전체 성도의 60세 이상 성도들이 52%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 끝나고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중연령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사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늙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젊은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저께 제가 김천 제1교회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부 목사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도 60세 이상이 과반이 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고령화는 일반 국민 고령화보다 훨씬 높습니다. 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60대, 70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15년 후면 이런 교회들도 문 닫을 수 있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절박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414 윈도우 운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행기로 지구를 10바퀴를 돌았습니다. 사실 저도 편하게 집에서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은퇴 생활 누리고 싶지만 미국은 골프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운동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카트까지 다 주고 월에 한 150불만 내면 실컷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게 골프입니다. 골프 치면서 그렇게 은퇴 생활 보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셔서 정말 저는 여기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고안해낸 여러 가지 414 윈도우 다음 세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입니다. 한국에 이미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으로 성공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젊은 목회자들 네트워킹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대구에서 516명 목회자들 모임 컨퍼런스에 제가 4명의 젊은 목회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좀 그 슬라이드 넘겨주셔서 제 강의와 좀 보조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어린이를 통한 교회 개척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목회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 목회하는 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시설, 설비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통한 교회 개척은 아까 제가 4세부터 14세 아이들을 100명 정도 전도하면 85명이 예수 믿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한 교회 개척은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아프리카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흔히 보는 광경입니다. 아프리카는 나무 밑에 그늘을 진 곳에 의자 깔아놓고 아이들 모아서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드립니다. 나무 밑에 교회 돈 안 들어요. 물론 한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러분, D.L. 모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 converts. 하루는 D.L. 모디 선생이 주일 저녁에 이웃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셨어요. D.L. 모디 선생님이 시무하는 교회 남자 집사님이 월요일날 물어봤습니다. 모디 선생님, 어제 주일 저녁에 개종자가 몇 명 나왔나요? 그랬더니 모디 선생이 영어로 3.5 converts.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뭐라고 이해를 했냐? 그럼 어른 3명에 아이 1명 개종자가 있군요. 그랬더니 모디 선생님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라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 어른 집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모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어른은 인생의 절반을 이미 살았고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쟁쟁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뜰이라고 얘기하고 어른을 half, 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명쾌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제대로 훈련 받으면 아멘 할 때까지 올 거예요. 그 아이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60년, 70년 여러분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나이 많은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70대 후반이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20분 남았는데 좀 생략을 하고 참 이 마난티알 교회라고 하는 그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어린이 교회입니다. 2만 명 어린이들이 모입니다. 매주일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진 시골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어린이가 5,000명, 어른이 5,000명, 한국에서 어린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996년에 그 산 언덕의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저렇게 치고 아이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아이들 5,000명, 어른 5,000명 모이는데 지금 이 교회는 들어가는 입구가 아직도 1차선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아이들 데리고 차를 몰고 수천 대 차들이 교회에 와서 주차를 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이 교회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회,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는 교회로 소문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교회는 부모, 자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좀 슬라이드가 가려졌는데 제가 아마 보낸 그 파일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저기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여학생인데 제가 45분을 설교하는데 요 자세로 하나도 비동하지 않고 제 설교를 경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이수훈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 아이만 집중하다가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들 상대로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를 100% 이해합니다.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설교 3개월만 들으면 아이들이 다 이해합니다. 저 교회는 당진 동일교회는 아이들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주고 전부 아이들이 빽빽하게 목사님 설교를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주에 제일 잘 쓴 설교 노트를 쓴 아이들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제가 아이들 설교 노트, 설교 받았은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들은 거기에다가도 무슨 여유인지 목사님 얼굴도 만화를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제스처 쓰는 것도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멋있다 그렇게 또 적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부모 자녀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못 드리는데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주일학교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18세기에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영국 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 문맹 퇴출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 시스템이 미국으로 들어갔고 미국에서 정착을 했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례개의 목표는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바로가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나 이 땅은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드리라. 모세가 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그럼 가.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데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고자. 양다리 걸치는 전략이에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성전에. 하나는 원치 않는데 모세가 노했어요. 세 번째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마귀 전략인데, 너희들 그럼 가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모든 우양들, 제3의 우양을 다 데리고 갑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아이들은 놓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예배, 뭐가 유익합니까? 대가 끊어지고 모세가 노합니다. 마지막 타협안은 그러면 다 가라. 어린아이들도 다 가라. 우양을 놓고 가라.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 구약 성경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모형하는데, 재물 없는 제사가 성립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성립이 됩니까? 당진동일교회는요, 좀 계속해서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이수훈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신 특교회입니다. 저희 파트너입니다. 저하고 같이 남미에도 갔었고 또 태국도 갔었고 지난달에는 오키나와도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안에 제가 칼같이 끝내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에 대한 하트가 있는 것. 이런 목회자가 성도들 영혼에 대한 하트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목회, 그거 목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그거 목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없으면 좋은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수훈 목사님은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해요.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주일 예배 끝납니다. 목사님 나갑니다. 아이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 들어갔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목사님 다리 붙잡고 목사님 팔 붙잡고 허리를 껴안고, 큰 아이들은 목사님이 의자에 잠깐 앉으세요.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얼마나 짐을 많이 지고 무거우세요. 그러면 앉게 하고 어깨를 쭈그린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거 제가 눈으로 봤어요. 파나마에서 한번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수훈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모든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처럼 키웠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형 교회인데 아직도 목사님은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요. 사택을 아이들에게 딱 개방했어요. 아이들이 수시로
목사님 사택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우유 빼가고 오렌지 주스 빼가고 뭐 하여튼 과자 빼가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사택에 LG 냉장고가 있었는데 LG 냉장고 손잡이가 부러진 거예요. 기사를 불렀어요. 기사가 와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자기가 LG 냉장고 전문 수리 기사인데 내가 이런 일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수십 년 일이에요. 왜냐하면 LG 회사에서 냉장고를 출시할 때 출시하기 전에 로봇 손으로 문을 20만 번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래도 안 부러지게 나가는데 이게 부러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LG 기사가 1분 안에 왜 그 손잡이가 깨졌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10몇 명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빼가고 사모님 그걸 채워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대가족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마솥을 2개를 걸어두고 밥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제가 장손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안 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안 가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일꾼들이 장년들이 한 청년들이 한 5명 있었는데 안 가요. 저한테만 와요. 제가 학교 갔다가 저 멀리서 와서 꼬리를 흔들고 발을 들고 안기고 뭐 그냥 온갖 재롱을 다 떠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강아지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걔가 안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압니다. 아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지 마시고 한번 사랑을 주세요.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이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 번은 아프리카 유럽을 다녀오는데 공항에서 2번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저하고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저기서 아장아장 여자아이가 막 와서 제 앞에서 재롱을 해줘요. 모르는 애인데 언어도 다른 애인데 문화도 다른 애인데 우리 집사람이 쉽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하고 저한테 오니까. 그 왜 목사님한테 이렇게 애들이 가는 거야? 우리 손주들도 우리 집사람한테 안 가요. 저한테만 가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느끼고 아니까 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키나와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일본 교회가 열악합니다. 큰 교회는 한 2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 교회 열악합니다. 근데 오키나와의 조이 체포는 다릅니다. 오시로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곳인데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 교회는 2024년 2년 전에 제가 가서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70명 모였어요. 작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다녀가신 후로 어린이 대붐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갔어요. 아이들이 세배로 붐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그 2026년 4월 오키나와 포고텔 세미나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제일 앞에 나오는 교육관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 땅이 없어서 교회당 부지와 붙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 땅을 팔라고 하니까 자기는 저한테 못 판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땅은 절대로 못 팔고 그러나 이 땅은 당신들이 사용하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월세를 내라. 그게 미국 달러로 한 달에 3,000불 되는 월세를 주고 이제 이걸 사용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을 잘 돌보니까 공립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아이들을 오키나와 조이체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이 월세를 우리 시에서 내겠다. 3,000불씩 꼬박꼬박 오키나와시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신다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최대 방식사이기 때문에 시작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뭐 시간 없으니까 제주 행원교회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들락날락센터. 제주 그 행원교회는 김용환 목사님이라고 9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 9년 전에 갔는데 아이들 10명, 어른 20명 그렇게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내가 목회할 때 교회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 내가 목회할 때 이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매일 저녁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 라면 끓여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 전에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방과 후에 뛰놀 수 있는 들락날락센터를 설계를 하고 그걸 건축을 시작했는데 6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팬데믹 끝나고 13억 원 들어서 이 교회가 들락날락센터를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 교회가 기적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 별명은 50대 50입니다. 어린이 120명에 어른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들락날락센터가 계속 올려주세요. 들락날락센터 놀이터 더 올려주세요. 예. 방과 후에 아이들이 300명, 400명씩 모여요. 먼 곳에서 옵니다. 이 들락날락센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기 순서표를 받고 그 표대로 입장을 해서 놀다가 이 시설이 최신 시설입니다. 2층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애들 내리고 또 올라가서 슬라이드를 타고 시설이 안전합니다. 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한번 그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좀 드리는데 오늘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연락처입니다. 그 사진을 좀 찍어 주셔서 이메일이든가 전화번호든가 카톡이라든가 왓츠앱으로 연락을 주시면 지방에 다니든 아니면 개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그렇게 해서 미니 세미나로
어떻게 하면 차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초청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는 올 수 없지만 제가 한국에 자주 나오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교회 방문하고 여러분 지방에 방문하고 그런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 사역에 정착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서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지한교 목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